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찬송 드리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저 밭의 농부가 찬송 드리실 때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재학 집사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니 그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도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보다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저희들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주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성도들 간의 식사 시간에 서로 나누고 예배 시간에 감사의 특성을 마음껏 드릴 수는 없지만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또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려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빠지고 예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 읽기 또한 게을리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이시여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혁신교회를 비롯한 많은 개척교회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이 시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고 참된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수 목사님의 영육간에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행복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저희들을 살아 숨쉬게 하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7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또 가수들이나 이런 시상식을 하는데, 그 시상식을 할 때 가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내가 그 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서로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럴 때 힘든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코로나19로 힘든데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 왠지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짐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일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다 드리지 못하고 또 찬양대나 주일학교나 이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도 못해서 코로나 시작될 때만 해도 설마 추수감사주일날까지 코로나가 계속되겠나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식사를 같이 못하게 되어서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는 간식을 꼭 받아가시고, 또 내년 달력도 저희들이 맞췄으니까 달력도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되는 교회 방송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월요일날 저녁에 있는 찬양이 있는 저녁에 성도님들이 신청 찬양을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집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방송을 할 때 방송을 해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 때나 찍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방송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예배도 잘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올해는 모든 게 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많은 생각들을 올해는 하게 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또 힘든 일이 많았었던 것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우리가 이 예배도 자주 못 모이니까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한데 얼굴들 보시고, 요즘은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도 얼굴도 못 알아보고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또 멀리 있는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니까, 전에는 가끔 한 번씩이라도 봤는데 요즘은 서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유난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식구들 또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기억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송 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생미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종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사업이 어렵고 일하는 직장이 힘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서로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를 받아서 오늘까지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기도를 통해 주님께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몸이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도우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 위로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식구들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각자 있는 곳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시고 지도자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기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참 교회를 더욱더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과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우리의 손길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혁신교회와 또 어려운 개척교회들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는 일과 사업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며 늘 좋으신 아버지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주일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주님 앞에 드렸는데 올해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올해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들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왠지 마음이 편치 않고 주눅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감사할 만한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 속상한 일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을 하면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에는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다 라고 붙여놓아서 참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진짜 모든 일에 감사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흠정역 성경으로 158구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썼을까?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기록한 성경의 분량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분량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한 것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다윗과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이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삶이 힘들고 피곤할 때가 많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 괴롭고 힘든 일이 많고 누구보다 불평과 불만의 제목을 찾으라고 하면 제일 많이 찾을 수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제일 많이 감사를 한 사람들일까? 왜 그들은 감사를 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모든 일에서 불평과 불만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감사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100% 나쁜 일도 없고 100% 좋은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전적으로 나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건 전적으로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나쁜 면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의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불편한 일입니다. 모든 일이 불만족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감사의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솔직히 그의 삶은 감사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행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대 땅의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예언자인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사울의 뒤를 이을 2번째 왕이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준비를 시켜라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셔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워낙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예언자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온다는 이야기는 좋은 뜻일 수 있고 안 좋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불안한 거예요. 좋은 일로 오는 건지 나쁜 일로 오는 건지 모르니까 우리를 혼내러 오는 건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는 건지 불안해가지고 사무엘이 올 때 좋은 일로 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좋은 일로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시골 마을에 대예언자 사무엘이 방문한다는 것은 마치 아주 산골 마을에 대통령이 오는 것만큼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장로들에게 좋은 일로 오십니까? 물으니까 좋은 일로 왔다 하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이새라는 사람의 가족들을 내가 내 제사에 초대하겠다. 그렇게 이새라는 사람을 콕 찍어서
그 집 식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대예언자인 사무엘이 직접 드리는 제사에 가족들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성경을 보면 이 이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 제사에 참석을 하는데 제일 막내 아들인 다윗만 쏙 빼놓고 참석을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시킨 일이 뭐냐? 양을 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어요. 종들에게 부탁을 하고 다윗까지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떼를 지키는 일을 시키고 그 대예언자 사무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사실 어떻게 보면 없는 아들도 데리고 갈 판인데, 제일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보통 사랑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막내 아들은 그냥 들에 보내서 양을 치게 만들고 나머지 형들만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다윗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뭐 있으나마나한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데리고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다윗이 말했겠죠. 아버지, 그래도 사무엘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도 보러 가고 싶어요. 시끄럽다. 너는 그냥 양이나 쳐라. 잔소리 하지 말고 형들만 가면 된다. 그러고 그냥 혼자 딱 대놓고 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막내 아들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 다윗을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부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요. 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터에 이새의 아들 세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돼가지고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위험한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형들 안부를 좀,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심부름을 보내요. 여러분, 형들이 3명이 군대 갔으니까 나머지 다윗 위에 형들이 4명이나 있는데 그 위험한 전쟁터에 하필이면 막내 다윗을 불러가지고 음식을 싸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가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다윗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위험한 전쟁터에 막내를 보냈겠어요? 가려고 해도 야, 형들이 가면 된다, 너는 안 가야 된다 하고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콕 찍어가지고 전쟁터예요, 전쟁터.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 뭣도 모르는 그 나이 10살 된 그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형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윗보다 큰 형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가 다윗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어쩌면 낳지 말아야 될 자식처럼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없어도 될 아들이 7이나 있는데 하나가 더 태어났잖아요. 저거 안 태어나도 되는데 뭐 그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버지가 다윗에게 서운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으니까 그 어린 시절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한테도 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3명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갑니다. 가보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꽥 지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다른 군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다윗의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그걸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와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자기한테 줄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온 겁니다. 그러면 처음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형이 동생한테 야 이놈아 이 위험한데 왜 왔냐? 어쩐 일로 왔냐? 하고 뭐 걱정을 하고 좀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생이 전쟁터에 왔으니까 갑자기 온 거잖아요. 이게 무슨 연락을 받고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동생이 전쟁터에 나타났으면 동생 걱정을 하고 또 야 무슨 일이냐 안부를 묻고 반가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른 군인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형이 그걸 딱 보고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냐? 응? 들판에 있는 양들은 또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여기가 어딘데 여기까지 왔냐?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제들의 대화가 아니에요. 제일 큰 형이 막내가 왔으면은 아이고 어쩐 일로 왔냐? 뭐 오는데 위험하진 않았냐? 이 전쟁터에 네가 무슨 일로 왔냐? 걱정을 해주고 반가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뭐 그것도 넌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냐? 팔자 좋다 뭐 세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별 볼 일 없는 아들 취급을 받고 형들로부터도 별 볼 일 없는 냉대를 당하는 그런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거기 이스라엘의 장군들, 군사들이 많은데 아무도 싸울 엄두도 못 내는데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약속대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전쟁터마다 나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면 어째야 돼요? 장인어른인 사울이 다윗을 떠받들고 살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사위를 정말 잘 얻었구나. 내가 잘난 사위를 봐가지고 사위 덕을 많이 본다. 저 녀석이 나와가지고 전쟁마다 다 이겨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참 네가 고맙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장인이 사위를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장인들은 제가 또 한 건 하고 왔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창이 날아오는 거예요. 휙 하면서 창이 뭐 응급결에 피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것도 남도 아닌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도망친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 장인을 생각해가지고 이거 장인과 사위가 이거 한 왕궁에서 싸우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겠냐. 그래서 자리를 피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떠돌고 다닙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고. 근데요, 이 사울이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도망가는 데마다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이게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사위인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옵니다. (10대) 중반에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 될 것이라고 멋지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야, 이제 나는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맨날 도망이나 다니고 쫓겨다니고 장인이 던지는 창을 피해 다니고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도망치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유대 땅에서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도망을 했어. 외국으로,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이 어디예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가드라는 곳에 갔는데, 가드가 어딘가 하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에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군 출신 다윗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걸 대번에 알아보고 다윗을 붙잡아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데리고 갔는데, 가만히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놈이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왕처럼 대접을 받던 그 용맹한 장군입니다. 저놈이 근데 자기 장인한테 쫓겨가지고 우리 동네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요,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쥐질 흘리고, 그 다음에 막 그 왕궁의 문에다가 그냥 막 이상한 막 글씨를 쓰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하고 침을 쥐질 흘려가면서 완전히 그냥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일부러 미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인한테 쫓기고, 자기가 왕궁을 피해서 자리를 비워주면 또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외국까지 도망갔는데, 그 외국이 또 하필이면 또 골리앗의 고향이야. 그 잡혀갔어. 살아남으려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왕이, 야, 저 미친 놈을 왜 데리고 왔냐? 저는 그냥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겨우 살았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5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다 전체의 통일 유다의 왕이 되는데, 왕이 돼가지고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행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데, 무슨 벌을 받느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장남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목에 칼을 딱 들이대요. 그러니 어떻게 살려면 도망가야지. 그래가지고 또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아니, 장인이 죽이겠다고 날뛰더니 이제는 아들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날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결국 아들이 죽고 겨우 왕궁에 돌아와서 7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다윗이 70년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광야를 떠돌면서 도망다니고, 성지순례 갔을 때 다윗이 숨어 있었던 엔게디라고 하는 유대 광야의 사해 끄트머리 쪽에 있는 그 동굴이 있는 데인데 거기를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거 하나 딱 딸랑 있는데 거기 동굴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그 광야에 가서 도망을 쳐서 삽니다. 그 광야를 떠돌면서 자식한테 칼에 반란을 당해가지고 자식의 칼에 죽을까 도망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달팠을까. 근데 그 다윗이 시편 중에서 74개의 시편을 다윗이 씁니다. 근데 시편 69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도망쳐서 광야를 떠돌 때 썼던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69편 17절에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숨기지 마소서. 속히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혼에게 가까이 오사 내 혼을 구속하시며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셨사오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으면 이런 시를 썼겠어요. 그놈들이 나에게 쓸개즙을 먹을 것으로 주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식초를 갖다 줍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위로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시편 69편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지금 장인한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떠들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온통 세상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때 아무도 위로자가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고달픈 삶을 살면서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감사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일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서 정통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꽤 힘있는 집안에 유력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식민지 백성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가지고 당시 가장 훌륭한 랍비라고 여겨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의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특별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유대교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가지고 어린 나이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면서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면 어쩌면 최연소 사내들인 의원이 되고 최연소로 랍비가 되고 출세길이 열려있는 보장되어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성도인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쓰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초장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바울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아주 유명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유대교에 가장 충성했던 그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유대교를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했던 예수를 믿고 유대교가 그렇게 싫어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유대교 지도자들이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바울을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에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데 걔가 예수 믿었대. 걔가 예수 믿었대. 예수 믿은 것뿐만 아니고 걔가 요즘은 지가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있대. 그 소문이 나면 유대 사회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불교로 따지면 한 종단의 대표급 되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막 간증하러 다니는 거야. 제가 30년 동안 중으로 지냈는데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다 버리고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괴롭히니까 바울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숨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던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나하고 사역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인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17,000km에 가까운 거리를 여행을 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타든지 17,000여 킬로를 다니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등 14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13권의 신약 성경을 씁니다.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의 삶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을 보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아시아에서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힘의 격도로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우리는 마치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고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망했습니다. 장래가 보장되어 있던 젊은 청년이,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던 청년이 예수 믿고 나서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3차례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17,000여 킬로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붙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동족들은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 번 매맞고 옥에 갇혔고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성 밖에 시체들이 버려지는 곳에 버려져야 됐고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40명이나 되는 암살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를 추적했습니다. 도시와 광야를 오고 가면서 강도의 위험을 받고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 헐벗음, 그의 고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감사라는 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생길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한때 핍박자로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자기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때문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고, 성도들이 선교금을 보내준 것 때문에 감사했고, 장차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삶이 평탄해서, 삶이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죽을 고생을 하고 불평과 불만의 이유를 찾는다면 누구보다 더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사도 바울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월급이나 집값이 오르고 아들, 딸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감사하다가 갑자기 인생에 폭풍이 밀려오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불행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과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다윗이니까 바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윗처럼 장인어른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는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갖다 들이대면서 반역을 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거나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이 조직돼 가지고 피로 맹세한 암살단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다윗이나 바울보다 훨씬 더 감사할 게 많은 겁니다. 에이, 목사님, 다윗 정도는 되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 정도나 되니까 그 정도 감사하죠. 저는 이거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불행을 경험하고
손가락을 마디마다 잘라내야 되는 고통을 당하고 온몸이 일그러진 화상의 흔적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 불행한 한가운데서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몰랐는데요.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로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10,000번을 물어도 저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잠깐 그 자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2000년에) 음주운전자가 오빠하고 같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 7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화재가 나서 온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서 40번 이상 수술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찬양대 연습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얼굴도 정말 예뻤는데 그 화상으로 처음에 2달은 이 눈이 안 감겨가지고 24시간 눈을 뜨고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2달 동안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어요. 밤에도. 7개월 동안 온몸에 살을 에이는 수술을 40번이 넘도록 받았습니다. 얼굴과 온몸에 흉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오른손 왼손 마디를 다 잘라내고 오른손은 2마디씩 왼손은 네 손가락은 2마디 자르고 나머지 한 마디 잘라서 그게 좀 더 길어서 숟가락질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행히 하체는 화상을 입지 않아서 발을 마음대로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불평의 눈으로 보면 다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감사의 이유를 찾다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불행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 자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 10,000번을 물어도 나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사고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10,000번을 묻더라도 나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정이 있는 거 감사하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거 감사하고, 대궐 같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몸을 눕힐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항상 마음이 맞는 남편, 아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이 감사하고,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가끔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다윗은, 바울은, 저 이지선 자매는 특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못합니다.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불행의 이유만 찾으니까.
불평의 이유만 찾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해도 건강하잖아요. 조금 아파도 크게 아프지 않잖아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사고 나서 다쳤는데 그래도 장애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집에 불이 나서 다 탔는데 내가 없어서 나는 살았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일 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생스러운 일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이유를 찾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믿음에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예, 그 손 받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저도 주님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고 계신가요? 불평하고 원망의 이유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앞에 길을 보여주시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시고, 형제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귀한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불평의 이유를 찾기보다 감사의 이유를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